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이 너무 좋아서 혹은 세상이 너무 두려워서 죄를 떠나지 못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나 죄를 떠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과 함께 멸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죄를 떠나는 일에는 믿음뿐만이 아니라 용기와 지혜도 필요한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죄로부터 떠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말을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하물과 세겜에게 만약 할례를 받는다면 자신의 여동생 디나를 시집 보내겠다라고 제안했습니다. 디나뿐만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서로 결혼도 하고 함께 살겠다라고 말을 하죠. 하물과 세겜은 이 디나만 얻는다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야곱의 아들들의 제안은 너무 뜻밖의 기쁜 소식이었죠. 그래서 하물과 세겜은 급히 이 일을 시행하게 되는데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이 얻고 싶은 여자를 얻으려는 이 세겜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20절 말씀입니다.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음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하물과 세겜은 성읍 문 앞에서 그곳을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자라고 설득을 합니다. 할례를 행하고 그 딸들을 데려오고 또 자신들의 딸들을 야곱의 자녀들에게 주자라고 말했죠. 그렇게 이들과 한 민족이 되기만 하면 야곱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재산이 자신들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말씀을 볼 때에 하물과 세겜이 야곱의 재산을 빼앗으려는 그 속셈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세겜이 디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그 간절함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그러나 이들의 대화 속에서 야곱이 만약 이 가나안 땅에 오래 머물게 된다면 얼마나 위험한 일이 벌어질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 땅에 머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가나안 백성들과 혼합이 될 것이 너무나 분명해 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금과 빛으로 세상에 부름을 받았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선함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동화되어 버린다면 우리도 세상과 함께 멸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세상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혹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세상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5절입니다.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세겜의 온 성읍 백성이 할례를 받았습니다. 지금처럼 예리한 칼이 있거나 진통제, 항생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죠. 사흘째가 되었을 때에 이들의 고통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을 것입니다. 그때 야곱과 레아의 아들인 그리고 디나의 오라버니였던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그 성읍을 기습하여 모든 남자를 죽였습니다.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꼼짝할 수 없는 이 세겜의 사람들은 무참히 죽게 되었죠. 사실 이 야곱처럼 잠잠하게 참는 것이 옳았을까요? 아니면 이 시므온과 레위처럼 복수를 하는 것이 옳았을까요? 사실 이 시므온과 레위의 복수가 참 문제점이 많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옳았는지 잘못되었는지 이것을 결정한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결정하기보다는 계속 말씀을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30절입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이까. 야곱은 시므온과 레위를 나무랐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나쁜 소문이 퍼져서 적들이 야곱을 치고 자신의 집을 멸망시킬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 자신의 딸이 수치를 당한 이 상황에서 그저 자신의 안위만을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두 아들이 이 할례라는 거룩한 행위를 가지고 세겜을 속이고 그들을 죽였다라는 것 비난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을 데려오기 위해서 300명의 군사로 연합군을 무찌르고 그 재물을 다시 가지고 온 것을 생각한다면 이것은 무조건 비난할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두 아들의 지혜로 좋게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전쟁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야곱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저 자신의 생명만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야곱을 향해 두 아들의 말은 야곱의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이 질문에 야곱은 어떠한 대답도 하지 못하죠. 야곱은 자신의 딸이 창녀처럼 취급을 받고 있지만 그저 잠잠하며 가나안 땅 이 세겜에게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을 죽이려는 이 계획은 13절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몰과 세겜이 디나를 더럽혔다라는 것입니다. 더럽혔다라는 말은 부정하게 만들었다라는 의미입니다. 27절에서 이 일을 완성했을 때에도 그 목적이 디나를 부정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사건은 거룩한 백성의 표시인 할례와도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악한 자들이 이 거룩한 자녀를 부정하게 만들고 사라지게 할 이 위기 속에서 거룩한 자녀들이 그들을 끊어냈다라는 것이죠. 야곱은 자신의 가정 안에서 이 악을 끊어내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우리 또한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된다라는 의미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과 구별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직장을 다니면서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산다.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경건 생활은 우리를 거룩함으로 이끌어줍니다. 이 악한 세상 속에서 말씀을 놓치지 않아야만이 우리는 세상의 이끌림을 받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가
매일 십자가를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매일 다시 태어날 때에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지고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매일 큐티를 하며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매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작은 예수가 되어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십자가의 은혜가 제 마음속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이후로 교회를 출석하지 않고 있는 많은 성도님들에게 다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여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17장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났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제4장.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며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례파이나 이들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num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제47장.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 선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 몫이니라. 내가 옛적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하였나니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이 땅 경계선은 이러하니라. 북쪽은 대해에서 헤들론 길을 거쳐 스닷 오기까지니 곧 하맛과 부로다며 다메섹 경계선과 하맛 경계선 사이에 있는 시브라임과 하우란 경계선 곁에 있는 하셀 핫디곤이라. 그 경계선이 바닷가에서부터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하사레논까지요. 그 경계선이 또 북쪽 끝에 있는 하맛 경계선에 이르렀나니 이는 그 북쪽이요. 동쪽은 하우란과 다메섹과 및 길르앗과 이스라엘 땅 사이에 있는 요단강이니 북쪽 경계선에서부터 동쪽 바다까지 측량하라. 이는 그 동쪽이요. 남쪽은 다말에서부터 무리봇 가데스 물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해에 이르라니 이는 그 남쪽이요. 서쪽은 대해라. 남쪽 경계선에서부터 맞은쪽 하맛 오기까지 이르나니 이는 그 서쪽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대로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제 103편 다윗의 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전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좋은 교회, 좋은 TV.